고요. 자,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만 일어나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에 CDC 예방규칙을 지키면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악한 마귀 사단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지난 주일에 이어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 또 주님 만나는 소망과 기쁨으로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LA에서 또 먼 곳에서 이처럼 주의 전에 찾아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또 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왔사오니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찾아 나왔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검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송 부르신 후에 김중배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참담한 지금 현실이지만 주님 주신 믿음 앞세워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적 팬데믹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은혜를 주고 계심을 굳게 믿고 의지합니다. 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신 사무엘 목사님, 질그릇 같은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우리의 빛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피와 보혈의 능력을 굳게 믿으면서 주신 능력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교회의 혁신을 강구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 트리니티 선교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흑암이 온 땅을 덮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시임의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막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채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기 앞서서 우리 김세경 전사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모니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들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또 말씀드린 것처럼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규칙을 따르며 주님의 이름으로 질그릇 같은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운전하시고 다니시다 보면 이 자카란타 나무가 5월과 6월에 참 무성이 많이 피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5월에 길거리를 수놓았던 자카란타 나무들이 이제는 꽃잎이 다 떨어져서 또 새로운 잎이 나면서 길거리를 아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에 시작된 경찰 과잉 진압으로 촉발된 폭동이 그때 당시에는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조금 수그러들고 그리고 약탈과 폭력은 진정되었습니다. 결국은 인종 문제이죠. 미국의 인종 문제는 200여 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지난 날이나 오늘 현재나 앞으로도 미국이 존재하는 한 인종 문제는 계속되어질 겁니다.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목사로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면 미국이 청교도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청교도의 정신을 회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미국에 태어나신 분들이나 이민 오시는 분들이나 하여튼 미국에 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어우러져서 이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는 인종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육체적인 건강과 활동적인 생활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대단히 매우 중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영적인 삶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생활도 건강하기를 바라고 영적인 삶도 풍성하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인 것입니다. 처음 발표드리는 건데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언제쯤 기회가 되면 CDC 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그런 환경이 되면 성경적 인체의 신비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어르신들, 젊은이들, 학생들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적 인체의 신비라는 강의를 제가 세미나를 하려고 그래요. 기간은 약 6개월, 7, 8개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기간인데, 노인대학도 좋고 동네 사랑방 이야기도 좋고 어떤 형태로든지 하여튼 이렇게 모여서 세미나를 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시편 139편 4절의 말씀,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을 기록한 기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대목을 딱 4글자 신묘막측이라는 한자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개역 한글 성경에, 개역개정 성경에는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신묘막측,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영묘한 그런 뜻입니다.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았다라고 2번씩이나 말씀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인체의 신비를 제가 학문적 병원의 의사는 아니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고민하는 저로서는 유태인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접근하고 있죠.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의 권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생명을 빼앗아 가려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 주변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은 저녁 8시 넘게나 집에 돌아오셨어요. 하루 일이 많아서 일거리가 많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조금 이따가 왜 감사한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경찰에 목졸려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씨가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자신이 오늘 죽으리라는 상상을 했겠어요? 전혀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어둠의 권세는 항상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협을 가하고 죽음의 그림자들을 우리들에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조지 플로이드 씨를 무릎으로 짓눌러 사망케 한 경찰관, 그 경찰관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자신이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일 것이다 라고 예측이나 했겠어요? 전혀 예측 못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 순간에 악한 마귀 사탄이 사망의 권세를 발동해서 아마 경찰의 판단을 흐리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만일에 조지 플로이드 씨를 목졸려 사망케 한 경찰관, 그의 이름이 데릭 쇼빈입니다. 그 데릭 쇼빈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였다라면 그렇게 잔인하게 8분 46초 동안 숨을 못 쉬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흑인 남성을 무릎으로 짓눌렀겠느냐. 의식을 잃은 플로이드 씨를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공권력 폭력을 행사한 데릭 쇼빈과 옆에서 지켜보던 동료가 3명이나 있었어요. 이들 모두 천벌을 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이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모두 미네폴리스 경찰인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민주당 출신들입니다. 민주당 성향의 경찰들입니다. 더 이상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들이 공권력을 행사하기 전에 4명 중에 단 1명이라도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8분 46초 이후에 2분 53초를 더 짓눌렀는데 중간에 그만뒀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 그 존엄성을 생각했더라면 결코 이런 행위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편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씨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만났었더라면 위조 지폐 사용 같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경찰에 체포되는 일조차 시도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5명 모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더라면 이번 사건은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고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 밝은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미국의 청교도의 정신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으면, 그런데 저 자신이 여기에 심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경찰관들을 포함한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정신교육,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도덕교육, 인권교육, 생명의 귀중함을 재교육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범주이기 때문에 인종 문제 해결은 교회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 절망의 권세, 질병의 권세가 위협을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런 생활 가운데에서도 더욱 잘 살아야 하고 더욱 건강해야 되고 더욱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기 위해서 알고 싶은데 세상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후련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서 질그릇과 보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그릇과 보배, 이건 공통분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배는요, 귀한 그릇에 담는 것이 세상적인 이치인 것입니다. 뚝배기에는 된장찌개가 맛이 있고 양은 냄비는 부대찌개가 맛이 있고 스파게티는 예쁜 접시에 담아야 하듯이 맛있게 준비한 음식도 예쁘고 가치 있는 그릇에 담길 때 더욱 맛이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에게 가장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을 담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병들고 추하고 더러워진 인생이 복음이라고 하는 보배로운 진리가 담기게 되므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새로운 거듭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짝 말라버린 콩 한 주먹에 물을 가끔씩 끼어 얹어 주기만 해도 어느 날인가는 싹이 나고 줄기와 뿌리가 생기듯이 뚝배기 같은 우리 인생에도 복음이라고 하는 생수가 뿌려지기만 하면 우리는 복음의 새싹을 틔우고 줄기와 뿌리를 만들어내는 복음의 능력을 창출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간직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옥에 갇히고 극한 태장을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였습니다. 일주일을 깊은 바닷속에서 지내고 목마르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죽음의 위기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자초하여 왜 겪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의 해답은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니까.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죽음의 위험을 여러 번 넘기면서 태장을 맞아가면서도 그 고난과 핍박을 다 겪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옥불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또 자신과 같은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그 예수는 자신의 구원 문제를, 인류의 구원 문제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을 갚아주시기 위하여 대속의 은총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이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믿고 깨달았고 가슴 깊이 새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그 어떤 고통과 역경과 혼란과 핍박과 박해까지도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이거를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광채가 빛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7절입니다. 먼저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17절을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고통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까지도 죽음을 내놓으면서 감수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출신 배경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내가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졌다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이전에는 악한 마귀 사단의 종이 되었던 것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의 자신을 악한 마귀 사단의 마귀의 종에서 건져내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천국의 복음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고통도 핍박도 박해도 모두 자신이 감당해내야 할 자신이 짊어지는 십자가임을 그런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악한 마귀 사단의 종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스티그마, 흔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내적인 흔적은 자기 안에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된 자신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과거 출생 배경을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난 것 절대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 과거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 어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자랑할 만한 율법과 할례 받은 것, 왕족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이라는 것.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것. 사도 바울은 입으로 고백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외적으로 받은 흔적이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손가락으로 세어보다가 포기했어요. 무한대로 많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 이런 표현으로 숫자로 세는 것을 금했습니다. 노트에다가요. 바를 정자를 써가면서 이렇게 적어가 봤어요. 그러다가 끝에 가서 포기했어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지 기록되지 아니한 그 배경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혼란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겠는가 생각하니까 이거를 그 숫자로 센다는 것은 내가 참 무식한 나라구나 하면서 포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라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코 이런 핍박이나 박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러한 핍박과 박해를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로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입술로는 예수의 흔적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몸은 거부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핍박 그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선에서 대충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지난 2월 달에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 그 눈부라치는 그 순간에 주일 연합 예배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 눈보라 속에서 손이 시려워 호호 불면서도 하나도 자리를 뜨지 않고 눈보라 맞으며 예배를 드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나도 광화문 가야지 하고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그러고 무한폐렴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식구들이 다 못 가게 말려요. 왜 하필 이때 가려고 하느냐. 할 수 없이 대충 타협하는 선에서 비행기표를 연기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그때 갔었으면 오늘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비굴한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노출시키는 것 제 자신이 죄송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조그만 핍박이나 박해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며 회피하는 것, 이게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눈보라가 친다 할지라도, 무한폐렴이 다가와 생명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갔었어야 옳은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먼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쉽고 편안한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기꺼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쉬운 길을 포기하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그는 소유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생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생명의 원리를 가르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내가 살아갈 때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흔적으로 스티그마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 진리를 깨닫고 보배로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자신의 일생을 모두 드렸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창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우리
대목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사도 바울은요, 이 길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기꺼이 갔던 것입니다. 질그릇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에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이 담기니 보배로운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나 같은 인생이 생명으로 충만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항상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죽음의 권세가 가득하지만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권세가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죽음을 향하여 나가도록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를 바랬지만 때로는 이런 미숙아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이 아이의 생존율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안타깝게도 겨우 10%, less than 10%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출생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전제로 죽음을 향하여 앞으로 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이것은 철칙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생명을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은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 그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말입니다. 사망의 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분,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시며 하늘로 가시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생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사망이 우리를 겁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임종할 때 기쁘고 즐겁고 내가 하나님 품으로 간다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6월의 생명의 계절에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사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열어놓으셨고 다리를 놓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비록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의 영적으로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죽은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고국에서는 죄송하게도 죽음의 문화가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습니다. 죽은 조상의 묘를 잘 써야, 명당 자리를 잘 찾아서 잘 써야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잘 지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죽은 귀신을 더 잘 섬겨야 한다고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이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청령 우베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삶을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은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장차 나의 부활이 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현실에 우겨쌈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하고 낙심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답답하고 우겨싸이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경제가 심각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어제 저녁 8시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일감을 주셨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여러분, 어저께 6월 6일 날 발표에 의하면 941생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전날까지만 해도 6월 5일까지만 해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된 사건으로 인해서 궁지에 몰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 줄기 빛을 만났습니다. 그 빛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5월 실업률 얘기인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온 셧다운 정부로 인해서 실업률이 최고 19.5%의 비농업 분야 고용이 전일 대비 830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금융시장은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25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되레 13.3%로 낮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증시는 2% 내지 3%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투자자들은 환호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를 기뻐한 사람은 두말할 나위 없이 11월 재선에 문 앞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코로나 사태 이게 겹쳐가지고 낙심하고 큰일 났다, 재선에 빨간불 켜졌다 했는데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으니 트럼프 대통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사랑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트럼프는 다시 재선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는 길이고 미국이 사는 길입니다. 전 세계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폭동 사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신 분들은 공산당이 그 배후에서 한 것입니다. 미국 안에 있는 사회주의 공산당들이 그 일을 자해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역대 정부가 안티파를 한 번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왜? 너무나 그 세력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번에 싹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동이 진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안에 있는 자생하는 사회주의 공산당들. 11월 대선 판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우겨쌈과 답답함과 낙심과 박해,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또 때로는 어쩌면 자살하려는 충동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맞닿아 있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죽을 일도 변하여 소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변하여 사명에 충성하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아무리 큰 범죄자나 중범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독한 폭행을 자행하는 폭력을 자행하는 경찰관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무릎으로 짓눌러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6월의 말씀, 여러분들의 주보에 오늘 6월의 말씀이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축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1%의 만일에 때문에 교회가 저렇게 파킹장을 정리하고 6피트 뛰어서 마스크를 쓰고 오늘 성찬 예식을 하는데요, 개인별로 포도주, 왜 그 식당에 가면 작은 그릇 하나 있잖아요. 소금 같은 거 넣어주는, 거기다가 포도주 조금 넣고요, 또 다른 그릇에다가 맛자, 누룩 없는 떡, 우리는 떡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비스켓 같은, 지금 저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그거를 1인용 조그마한 비닐봉지에 나누어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다 개인적으로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따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각자 그걸 먹게끔. 우리도 그걸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힘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심은 해야 되겠죠. 법은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다 띄워놓고 점심 식사를 생략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진리이고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에는 듀나미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복음의 말씀을 담고 복음의 말씀을 믿고 긍정하면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국가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절망을 만난 우리 시대는 생명을 가진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다 만났지만 보배로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적인 그의 생명은 풍성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가졌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가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질병의 어려움이든 삶의 어려움이든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보세요. 사업에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맡겨보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나의 삶의 처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요, 코로나 때문에 일거리가 이제 없어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제가 신앙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지. 그렇다고 불안과 걱정하지까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브라더 앤드류, 우리 교회 와서 가끔 식사하는 친구가 자기 집에 에어컨디션이 없대. 지금까지 30년을 그 집에서 살았는데 에어컨디션이 없대. 이번 교회에 자기 집에 에어컨디션 해야 되겠대. 그래서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론을 얻었대. 그래서 론이 어프로브가 됐다고 저보고 에어컨디션 이래 되네. 그래서 지금 거기 일하고 있어요. 이것도 일이 없었다면 제가 정말 초신자도 말도 못하게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저를 엄싸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또 담임 목사님이 자기 집에도 에어컨디션 없대.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담임 목사님 집에 에어컨디션 일할 거예요. 이렇게 일거리 주셔요. 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영상을 만들어줬잖아요. 14번 영상을 만들어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공짜는 없다. 내가 갚아주마. 이들을 통해서 갚아주신다고 일거리를 이렇게 주시고 있으니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내 앞에 놓여있는 절망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보지 마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함과 절망의 현실 그 너머에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의 권사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수가성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미온적인 상태에서 아주 대시를 하려면 적극적으로, 키가 작으면 자기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열심 있는 당원이, 열심 당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넉넉히 받아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복음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윤리적인 삶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삶은 생명이고 빛인 것입니다. 내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살면 항상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으로 살면 능력이 충만하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그 은혜의 강물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이 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오늘 축도하실 신조빈 목사님께서 하늘의 밀알이 되셔서 필리핀에 심어진 지 16년 차입니다. 16년 동안 42개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판을 걸고 치안이 그토록 불안하다고 하는 민다나오 섬에 42번째 트리니티 선교교회 이름으로 간판을 걸고 이렇게 교회를 헌당하여 하나님 앞에 지난 10월 19일 날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말이 쉽지 42개 교회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흘린 땀, 필리핀이 오죽 덥습니까? 생명의 위협, 아까 사도 바울이 강의 위험을 건넜다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도 폭우가 내려서 자동차가 수렁에 빠져가지고 물속에서 헤엄쳐서 나오고 그 자동차는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해가지고 결국은 바꿔버렸습니다. 강의 위험, 민다나오 섬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필리핀 정부도 해결하지 못해서 공산당들한테 떠넘겨줘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에다가 트리니티 선교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헌당해서 드렸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생명을 잉태하며 또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여기 오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했고 질그릇 같은 나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보배로운 보배가 질그릇 같은 나에게 담겨져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인정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질그릇 같은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6월은 생명이 충만한 실록의 계절입니다. 온 산천이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은 즐겁고 마음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어둠의 권세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자각하시고 질그릇 같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으니 우리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나의 십자가를 내가 스스로 지고 간다면 육적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내적인 생명, 나의 영혼만큼은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명의 계절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의 생명력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종차별로 죽음의 권세가 넘나들고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어서 강건한 삶을, 이기는 삶을, 승리의 삶을 영유하시는 트리니티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질그릇같이 보잘것없고 깨어지기 쉽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었건만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셔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귀하고 보배로운 헌금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대에 손을 넣었습니다. 저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저들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익히 하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도 언젠가 찾아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미국을 붙잡아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국민들을 붙잡아 주셔서 불법 시위가 수그러지게 하시고 약탈과 폭력이 사라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실업률이 하락하고 일자리가 생겨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각각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려진 헌금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질 때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고요. 가실 때 우리가 식사를 못하니까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지난주일 잡숴 보시니까 맛이 괜찮으시죠? 잡숴볼만 하시죠? 네, 오늘 또 똑같은 거 조금 메뉴가 바뀐 것 같아요. 잘 알아서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셔서 집에 가셔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마음에 새기시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주 후렴 부르신 후에 신종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너의 정든 소망 걱정 없네
우리를 무서운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인하여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종을 통하여 진리 같은 나에 관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통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를 인하여서 그저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또 필리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월, 4월, 5월, 6월달까지 매월 4 내지 5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또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운 42개 교회와 신학교회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선교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날로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